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펼치신 귀중한 사역인데, 이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 파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뱀, 정말 지혜롭나? 정말 뱀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뱀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뱀이 지혜롭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이 뱀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고 뱀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뱀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나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뱀, 징그러운 뱀 한번 볼까요? 뱀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뱀은 뭐냐? 길다라는 겁니다. 길다. 성경의 원래서는요, 창세기에서 보면 뱀은 땅에 기어다니지 않아요. 저주를 받고 나서부터 땅에 기는 동물이 되었어요. 원래는 아마 발이 있었든지 날개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게 만든 존재가 저 뱀이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뱀은 평생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는 길쭉한 것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띄기가 쉽죠. 안 그래도 뱀은 사람들과 원수를 졌기 때문에 만나면 어떡합니까? 돌로 찍든지 짝대기로 패든지 이렇게 해서 뱀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래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뱀은 또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 긴 체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공중에 새가 오고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얻어 터지고 죽고, 또 개나 고양이가 뱀을 보면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렇게 노출되기 쉬운 뱀, 그런데도 저 뱀은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뱀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땅에서 느끼는 것이 참 예민해요. 멀리서 누가 온다든가 짐승이 온다든가 뭘 하는 것은 잘 인지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뱀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다 뱀은 느낀다는 거예요. 혀를 날려거리면서 다 체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 그래서 코가 예민해서 주변에 뭐가 있다, 돌인지 바위인지 나무인지 짐승인지 다 알고 내가 먹을 건지 도망가야 될 건지 다 분별해서 가는 것이 뱀의 코예요. 또한 뱀의 눈도 그렇습니다. 다 보고 살피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은 것이 존재가 뱀인데도 다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뱀이에요. 그리고 또 뱀은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체온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 자체가 차가우니까 주변에 따뜻한 뭔가 동물이나 뭐가 있으면요 다 느끼고,
살아요. 그 겨울이 되면 어떻게 뱀은요, 땅 속으로 들어 땅이 따뜻한 것을 느끼는 게 자기 몸이. 그렇게 해서 뱀은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뱀은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들키기 위해서 바위 속으로 숨고 구멍 속으로 숨고, 그래서 자기 몸을 또 축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 몸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에 딱을 기어다니까 벌레나 뭐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또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또 이게 허물을 또 벗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허물을 벗겨가면서 몸집도 커가면서 청소도 해가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뱀이 나름대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짜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뱀의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뱀이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한다면 비둘기가 여러분들 순결합니까? 비둘기. 겉으로 보면 비둘기는 깔끔하고 참 좋죠. 근데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들여다보면은요, 어때요? 참 지저분한 것들이 참 많아요. 도시에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새 무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비둘기 새끼 한번 보셨나요? 뭐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저거는 정말 비둘기 뭐든지 새끼들 보면 참 귀여운 것도 많은데 이 비둘기 새끼는 저도 한번 봤는데 아주 불쌍하고 지저분하고 살겠나 싶은 것들이 비둘기 새끼예요. 그런데 또 비둘기를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면 기생충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꾸 사람 곁으로 같아서 먹이를 먹고 싶어 하는데 서붙여 놓은 것은 뭡니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서붙여 놓은 거예요. 주면은 자꾸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병균을 옮긴다. 그렇게 또 이제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못 오게 비둘기에 혐오감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죠. 실제로 몸을 뒤집어 주니까 뭐 벌레도 나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에는 기생충이 많다. 또 이게 건물에도 비둘기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 건물이 다 더러워져요. 비둘기 똥에다가 소음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청결하고 뭐 깨끗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비둘기가 순결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전 밀크라는 것이 있어요. 비둘기는 영어로 도브라고 이야기도 하고 피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전 밀크가 뭐냐? 비둘기 우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비둘기도 모유를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둘기는 포유류가 아니에요. 조류입니다. 그런데도 독특하게 비둘기나 황제 펭귄 같은 거는 뭐냐?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어떻게 젖을 먹이는가?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비둘기 목구멍에 어미의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 비둘기가 초유를 먹는 겁니다. 어미의 그 젖을 먹는 거예요. 분명히 알에서 태어나고 알을 까서 부화가 되는 것이 그게 비둘기예요. 그게 조류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가 저렇게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새끼들이 어미의 젖 입안에 있는 우유를 먹어요. 독특하죠. 왜 그런가? 비둘기 속에는요 독특한 기관이 있어요. 소낭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크롭이라고 하는 소낭이 있어요. 저는 조류들은요 대체로 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가 있고 무거우면 못 날기 때문에 위가 거의 없어요. 그게 먹으면은 조금 있다가 뭡니까? 날아가면서 다 싸버리고 날아가요. 왜냐면 무거우면은 못 가니까. 근데 땅을 기어 다니는 조류들 있지 않습니까? 닭이라든가 거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것들은 위가 거의 없다면, 대신에 이제 비둘기는 날아다니면서도 위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 크롭이라고 하는 낭이라고 하는 그 위만큼 크진 않지만 조그만 주머니에 거기에서 미생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단백질 우유를 만드는데 그게
자기 입으로 나와서 새끼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어미의 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피전 밀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주 깨끗한 거죠. 보통 우리 포유류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는 또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노출된 젖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염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비둘기는 뭐냐? 어미의 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오염되지 않는 순결함이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 때문에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방금 이 설명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비둘기는 순결한 부분이 있어요. 비둘기의 모유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새끼에게 먹일 때는 깨끗한 그 우유를 먹이니까 이 피전 밀크는 순결하다, 순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답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비둘기 하면 노아의 방주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조류가 등장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까마귀였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를 우리들은 까마귀도 알고 뭐냐 까마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까마귀는요 먼저 쫙 풀어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가가지고는요 가보니까 온 세상에 홍수 때문에 생긴 동물의 시체, 사람의 시체,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온갖 그 과일에 뭐 부패한 것들이 널리고 널려져 있으니까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이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 또 다른 말로 하면 까마구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비둘기는 어땠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노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비둘기예요. 여러분들 비둘기는 뭐 날아갔을 때에 세상에서 널리고 널린 맛있고 좋은 것들, 먹을 만한 것들을 못 받겠습니까? 까마귀나 비둘기나 똑같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노아의 방주에서 딱 풀어줬을 때에 까마귀는 뭡니까? 야, 세상이 좋다. 먹을 것 많고 놀기 좋고 야, 정말 내가 왜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에 있었냐? 이 생각하고 세상을 해서 휙 날아간 게 뭐냐? 그게 까마귀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날려보내줬는데 이 비둘기는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입에 물고 온 게 뭡니까? 감람나무 연한 잎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비둘기가 세상에 널리고 널린 부패한 음식들, 맛있는 것들 못 본 게 아니에요. 이 비둘기는요 뭘 생각하느냐? 자기를 지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품어주고 태워주었던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비둘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비둘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홍수가 언제 끝이냐? 야, 40일 동안에 계속 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홍수의 기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이 넘친 것이 150일이에요. 그리고 홍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1년 10일이라고 성경은 1년이 넘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기간 동안에 까마귀도 비둘기도 다 노아의 방주고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요 자기 세상에 오니까 휙 날아간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뭡니까? 나를 먹여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준 그 노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노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요, 노아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감람나무 연한 잎을 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요, 야, 말 없는 저 비둘기가 노아의 마음을 이해했구나. 저도 날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다 저 올리브 잎을 물어다 주는 그것을 보면은, 야, 비둘기는 다르다. 이렇게 볼 때 까마귀와 비둘기 누가 더 주인에게 순수한가? 이 문제를 볼 때 까마귀는 순수하지 않아요. 저저 자기 먹는 거, 자기 세상 좋아하는 거, 자기 즐거운 거에서 쭉 어려울 때는 우리가 뭡니까? 주여 하고 뭐 이렇게 좋으면 휙 하는 게 까마귀 모습이에요. 근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때, 자기 마음껏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이 비둘기는 그때도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순수하다고 해요. 자기 속에 뭐 깨끗한 우유가 있다,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한 이야기죠. 비둘기 특징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수한 마음. 자기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음껏 자유로운 세상이 날려 보내줬잖아요, 노아가. 그러면은 마음껏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바라는 것, 주인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주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걸 물고 왔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비둘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누가 더 주인에게 순수한가 하는 그 문제는 당연히 비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비둘기와 또 성령과 불을 거의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표현들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참 오늘 굉장히 어려운 곡을 오늘 찬양,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수준이 좀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곡을 하신 거예요. 박자도 어렵고 음정도 어렵고 굉장히 그렇게 일정하지 않는 그런 곡을 오늘 너무너무 잘 이렇게 하셔서 정말 저 같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 듣기에도 참 잘했다는 굉장히 어려운 곡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오늘 그렇게 찬양을 어려운 곡을 해주셨단 말이죠. 자, 비둘기, 성령, 불, 이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무로 불 떼는 것을 한번 해보셨나요? 나무로 불 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불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태우다가 막 하고 하는데, 나뭇가지 태우는데 그런데 저는 쓰레기도 참 많이 태워봐요. 쓰레기. 예. 특히 비 오는 날 쓰레기를 태우면요, 참 연기도 덜 나고 뭐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다 지르고 나면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재란 말이죠. 태울 때는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태우면요,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막 다. 그런데 나중에 다 태우고 나면요, 잠잠해지는 그 재는 뭐냐? 깨끗해요. 더러운 게 없어요.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도 그렇고. 근데 비둘기가 불꽃이 날 때 불이 어떻습니까? 펄럭펄럭 하면서요, 바람이 불면 뭐 춤을 추면서도 그렇게 불이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깨끗하게 하는 비둘기의 상징. 비둘기가 순수함이 있다 그래요. 순수함의 상징이라 그래요. 그 성령, 비둘기, 불,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미지, 공통된 이미지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둘기와 성령과 불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존재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답은 이미 16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들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에서 볼 때는요, 저 제자들이 나가면 엄청 고통을 받을 텐데, 힘들 텐데, 막 눈물 나고 막 얻어 터지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라고 예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내보내시면서 예수님 보니까 그 모습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뱀이 눈에 띄면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내 제자들이 나갈 때도 저렇게 하겠구나 예수님 생각하신 거예요. 눈에 띄면 얻어 터지고 다 그런 일, 저런 일, 눈물 나는 일들 다 하는데, 하물며 뱀들도, 그 뱀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뱀들도 살아남고 자기의 뭔가를 하고 또 종족을 번식하고 뭘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그냥 살아서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뭔지 아시죠?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최고의 포식자는요, 사자나 호랑이 아니에요. 사자나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게 뭐냐? 악어도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먹거든요. 개도 먹고 닭도 먹고 호랑이도 먹고 말도 먹고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닥치는 대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최고의 포식자가 사람이에요. 그게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먹혀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란 말이죠.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죽었다 생각.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조상 중에 조상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완전히 죄인 만들어버린 게 그게 뱀이잖아요.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요,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내 제자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뱀이라도 생각하고 뱀의 지혜를 본받아서 때로는 숨을 때 있으면 숨고 피할 때 있으면 피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뱀도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다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최고의 포식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살아서 되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어렵다. 그러나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는 헤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한다고요? 힙으로 한다 그랬어요. 공부는. 왜냐하면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냥 씩씩씩씩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빠도요, 오래 그곳에 앉아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오래 앉아있는 사람, 오래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들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뭐냐면은 진실과 정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이 문제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복잡하고 어렵고 왜 이런 세상이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기도도 모든 걸 투자하면서 그 기간을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냥 시간 보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딪히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지켜나가고 확신하게 하는 그 믿음이 결국 뭐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비둘기와 노아의 그림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비둘기는요, 지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노아와 함께 거의 1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1년 10일. 성경 다 계산하면 370일 동안에 이 비둘기는요,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처음에는 비도 안 오고 그냥 타고 있었지만은 40일 동안은 뭐 억수로 그냥 비가 쏟아지고 땅이 막 솟아나고 뒤집어지고 온 세상에 물에 다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월을 또 한 150일 정도 또 지냈단 말이에요. 40주야 또 150일 이렇게 해서 그 1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노아가 주는 그 은혜로만 살았고, 만약에 저 비둘기가 저 배를 타지 않았다면 저 비둘기도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둘기는 저 짐승이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아 때문에 살았구나. 노아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구나. 노아의 방주에 타보니까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처지의 짐승들이 또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비둘기는 뭐냐? 내가 언젠가 이 노아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비둘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 두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두 존재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까마귀는 정말 자기 먹을 것, 뭐 썩어도 좋아, 뭐 먹어도 좋아하고 그냥 먹는 것, 뭐 누리는 것, 뭐 하는 것만 그 욕심에 차서 휙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준 노아,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곳, 노아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그 짐승이 뭐냐? 그게 바로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멀리 다니면서 저 산꼭대기부터 물이 빠지잖아요. 산꼭대기에 가서 이제 겨우 돋아나는 어린 그 잎사귀를 물고 누구에게로 왔나요? 노아에게 온 거예요. 왜 왔죠? 노아에게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끝났어요. 물에 떠내려가고 뭐 파묻히고 뭐 해서 다 끝났을 거예요.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러분들 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멀미 나고 답답하고 막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살았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뭐냐? 비둘기의 그런 믿음과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냐? 어렵냐? 힘드냐?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을 다시 찾아올 때는, 그 때가 오면은 우리들은 기쁨과 행복과 참 우리가 잘 견뎠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복음 전파는요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역경을 잘 이겨나가면 끝까지 견디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6.25 다음 달에 있지만은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끌고 가고 죽이고. 뭐 이유가 있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였단 말이죠. 북한에서 전쟁 나기, 6.25 나기 전에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피난 나온 거 아닙니까? 6.25 전쟁 전에. 또 6.25 전쟁이 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를 맛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기도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의 찬송은요, 무슨 좋아서 늘 기뻐서 하는 그런 찬송. 오늘 우리의 이 찬송은 뭡니까?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예배예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볼 때 구원을 얻게 될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확실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좀 쉽다고 해서 휙 가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깊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은혜를 잊지 않는 정말 비둘기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진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마치 우리들의 잘남 때문에 그런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없어졌고 무너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비둘기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